달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질이 아주 난폭하고 그리고 거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과 함께 살려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로서 자기에게 무한한 요구와 그리고 또한 거칠게 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자는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기 시작한 거죠. 아침마다 밥상을 어떻게 차려라, 빨래는 어떻게 해라, 옷을 자르면 집안 청소는 이렇게 해라, 기타 등등 아주 너무나 많은 요구사항 가운데 이 아내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렇게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25년을 살다가 먼저 떠나게 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남자와 내 다시는 같이 살지 않으리라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시 재혼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다시 재혼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남편은 진심으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자기의 요구를 강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아내는 첫 번째 남편은 정말 죽기 싫어서 억지로 일을 했다면 이 두 번째 남편에게는 비슷한 일을 하고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청소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 전 남편이 자기에게 하루의 일과표를 적어주었는데 그 남편이 해달라는 모든 요구사항들이 적혀있던 그 쪽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보면서 이 여인은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그 전 남편이 했던 요구사항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는 남편에게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억지로 하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즐겁게 또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하니까 그 일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킨다고 사실 그 일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종하려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순종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혹은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다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귀하고 능력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월 초하루가 되면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시작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면 복종하려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지켜야 되고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 명령하니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복종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그냥 진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억지도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나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고민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야, 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아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도 노아를 보니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까우신 겁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는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수년도 아닌 수십 년 이상을 노아는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전념하였지만 노아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뿐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이 순종에는 복종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할 때마다 생명의 길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며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며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과정 또한 다시 새롭게 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사고에 대비해서 드는 게 뭡니까? 보험이죠. 보험이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기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요. 가장 다른 것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평소에는 뭐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훈련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그 믿음의 훈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하여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며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과정 가운데 부르시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난이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억지로 복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순종보다는 지금의 마음은 복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고난이 바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가며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하며 고백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나 나의 식구들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그래야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나의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십자가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믿어서 괜찮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하나님이 분명히 지어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십자가요, 영혼을 위한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는 복종은 하긴 하지만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이 듭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한 내 자신에게 유익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 혹은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희생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적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자기에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했던 그러한 희생된 제자들의 사역들을 통하여 지금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믿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기적으로 자기 이름을 생각하며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 가운데 혹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오히려 덕을 끼치기보다는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다면 누구나 했을 것이고 쉽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이루려 했겠죠.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하나하나 끝까지 이루기까지, 성취하기까지,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까지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아름답게 살았던 그 모습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도전이 되게 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대충 그리고 부끄럽게 하는 둥 마는 둥 억지로 복종하듯이 신앙생활하면 결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대충 한다면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새롭게 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며 또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소망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내 삶의 방법과 방식이 조금은 잘못되거나 아니면 조금은 비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내 인생에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의 과정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변해가며 또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 가운데 반드시 증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큰 교회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는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하게 되는데 오늘도 어느 한 투어 그룹들이 그렇게 그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을 관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내하는 또 해설자가 있어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그 교회에 아주 고풍적인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아주 영국의 아주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부감을 가지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로도 아직도 그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이제 혹시 여행객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어떤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해설자께서 이 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묻자 너무 당황한 해설자. 이런 질문을 해올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이 질문에는 답변을 준비해 본 적이 없는 이 해설자는요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없다고 최근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라 최근 몇십 년 동안에는 한 번도 이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그냥 멋들어진 건물에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시키는 귀한 역사들이 반드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교회나 혹은 많은 역사적인 인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생명과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그 교회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또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중직자로 일하는 수많은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혹은 또 세상에서든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하나님의 또한 주신 사명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심지어는 하지 못해 억지로 그냥 복종하는 것으로 내 사명과 내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음으로만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또한 살아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여기고,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